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대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고 났는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그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가 더 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에서 사도는 핍박받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자기 관리와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그 실력의 깊이를 더해가듯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증인들이 고난에 참여함으로, 증인들이 고난을 당함으로 확장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잠잠히 죄인을 위한 형벌을 대신 담당함으로 영원한 승리를 취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비폭력과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증인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죽으면 어떡하나 싶어해요. 오늘날 어쩌면 오늘날의 감성에, 현대인의 감성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당하다가 죽는 인생이 신자의 삶의 전부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땅을 사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100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인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할 때 참 그것이 진짜 신자의 삶일까? 약간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박해는 장차 있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은 이 일로 궁극적인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안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와 그리고 100년이라는 시간으로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현재의 고난은 한시적이며 안식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현재의 안식은 한시적이고 또한 환난은 영원할 것입니다.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내용들은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내가 이런 취급까지 당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매우 적극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었다라는 징표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고 그분의 백성인데 그로 말미암은 고난이 없다면 자기가 진짜 그분에게 속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도리어 말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심지어 다른 서신서를 볼 때 고난을 기뻐한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좀처럼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기쁨이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고난 앞에 자기 연민의 감정과 기쁨이라는 이 두 감정 중에 솔직히 자기 연민의 감정이 제게 가까웠습니다. 저는 늘 사도가 느끼는 기쁨이 뭔지 좀 이해하고 싶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설명들은 많이 보이는데 도무지 제게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사도가 기뻐하는 그 이유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도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는 이유가 사실 1장 11절과 12절 기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 앞에 자기 연민과 기쁨을 나누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사도는 지금 기도를 통해서 이 정체성에 대한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사도는 또한 말합니다. 핍박이 없는 평안한 삶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죠. 그게 행복이 아니죠.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핍박이 없는 평안한 삶, 이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내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주님, 내 삶,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영광 받는 게 내 삶의 목적입니다. 그때 우리 삶에 나가오는 모든 고난은 자기 연민으로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쁨으로 이끈다고요.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곧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영광 받는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이란 피해 의식인데, 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피해 의식을 당하는 거거든요. 내가 왜 예수님 이름 때문에 피해를 당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리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엄청난 보상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이 온전해진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체성이 이토록 중요함을 주목하고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본다면 그는 우리 증인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분명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겠죠. 두 번째 기도, 모든 선을 행하려는 의향과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모든 선을 행하려는 의향과 목적을 갖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셋째는 모든 행위를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갖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모든 선을 행하려는 의향과 목적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행위를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 가족 그리고 형제들을 위한 기도의 가장 분명한 모범입니다. 이 모범을 따라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될 때 주 예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들 또한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 제목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바로 이 기도 안에 있습니다. 박해와 환난이라는 이 주제를 한국에서 신앙하는 이들은 어떻게 느끼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지금 지난 주일부터 계속해서 이 박해 그리고 고난 이런 주제를 우리가 쭉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신앙으로 인한 박해와 환난보다는 그저 보편적인 생활의 고통,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고난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삶에는 그저 바쁜 직장 생활과 일과 가정사에서 지치고 허덕이는 삶,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예수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특별히 하늘에 속하기 때문에 내 삶에 박해가 있거나 환난은 내 안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생활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 인생의 어떤 고통을 경험하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힘겨운지 모릅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그 모든 것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어쩌면 그 안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데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생활의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생활고가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 전부? 그게 아니라 하늘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인생의 고통 그리고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을 사는 사람, 곧 우리의 소속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나의 소속은,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환난과 그리고 박해 속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힘겨움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버거움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생활고로도 힘든데 여러 가지로 피곤한 일이 많습니다. 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정신없는 일과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가는 것, 항상 배우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 교우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것,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일을 하는 것, 모든 사람을 오래 참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패턴으로, 양식으로 내 이 내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게 어찌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이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보니 그런 삶을 사노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꼭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 생각이 그냥 막 다가와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사는 날 동안 별 보상이 없는 것 같고 특별히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저 잘 살고 내 삶은 여러 가지로 생활고로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박해와 환난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의 힘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의롭게 갚아주실 걸 믿는 거예요. 내 지극히 작은 삶 하나, 내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이 삶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갚아주신 걸 믿는 거예요. 그날에 이루어질 공의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니까 지금 피곤한 걸 참는 거예요. 신자가 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장차 안식이 있어. 장차 진짜 쉬는 날 참 안식이 내게 기다리고 있어 하면서 그 피곤함을 깨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이 공의와 안식이 참된 성도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인내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 인내의 삶은 우리 힘으로 못 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가 말한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아침에도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사도의 기도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선한 의도와 목적을 오늘 갖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그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사노라면 언젠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높임을 받듯이 우리의 이름이 높임 받을 거예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진짜 높임 받을 거예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빛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다른 방법이요?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이미 이 길을 시작했어요. 노 터닝 백이죠.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다. 이제 가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길이 약속돼 있어요. 마지막 내 확고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전 믿습니다. 이걸 믿을 때 나는 오늘을 진짜 더 잘 살 수 있더라고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나는 더 사랑할 수 있고요. 이 사실을 믿을 때만 우리는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보상과 상관없이 아주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내 정체성대로 살 수 있어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그 인내의 삶을 기쁨으로 걸어가십시다. 좌절하지 말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걸어가십시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